2024년 8월 11일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그리고 평화 통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해 간절히 저희들 기도하고 간구드립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7절에서 13절, 구약 성경 1106쪽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시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이어라는 랍비, 이스라엘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예배당에서 어김없이 설교를 했는데 몇백 명씩 한꺼번에 몰려들어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메이어 설교를 듣기를 매우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금요일 밤이면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데 그 여자만은 이 랍비의 설교를 들으러 나왔습니다. 메이어는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했고 그 여인은 설교에 만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 안식일인데 음식 장만은 하지 않고 어디를 쏘다니고 다닌다며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다 왔어? 예배소에서 메이어 랍비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몹시 화를 내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랍비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절대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집에서 쫓겨난 아내는 할 수 없이 친구 집에 머물며 남편과 별거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메이어는 자기 설교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몹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 눈이 몹시 아프다고 하면서 남의 침으로 씻으면 낫게 되는데 당신이 좀 씻어주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야 여인은 랍비의 눈에다가 침을 뱉게 되었고 그리고 집으로 그 소문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랍비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덕망이 높으신데 어째서 여자가 얼굴에 침 뱉도록 허락하십니까? 하니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네 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랍비이지만 한 가정의 평화, 한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가정뿐만 아니라 이 인류가 다시 한번 화목과 화평과 평화를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오래전부터 광복절도 섬기지만 이 광복절을 앞두고 민족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하는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완전한 광복은 남북이 통일될 때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것은 지났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이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장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장엄한 사랑의 이야기를 했을까? 사랑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야. 우리 사람들이 재밌는 게 잘하는 건 칭찬한 건 인색해. 응? 그런데 남이 잘못하고 남에 대해서 욕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응? 고린도 교회는 3개 교회 안에 4개 파벌로 나눠서 살았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나는 순복음파야. 그래갖고 나는 순수 예수파, 응? 아볼로파, 바울 찬성파, 바울 반대파, 이래갖고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응? 그러면서 뭐 갖고 싸우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니 안 받니 이거 갖고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상 섬기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바치면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받았던 고기를 그 신전에 있던 일방신 제사장들이 고기를 갖다 시장에 팔았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를 사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싸게 나온 고기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 섬겨진 고기를 먹었으니까 너는 구원받니 안 받니 이거 갖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 후서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4번 편지를 보냈다고 고린도 후서에 밝혀요. 내가 전에도 보내는 편지였지만 얼마나 교회가 싸우면 목회서신을 4번 보냈겠어. 4번. 다른 데는 한 번씩 보낸 것도 할까 말까인데 4번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 그래서 중심 메시지는 뭐냐? 사랑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오늘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전후서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4번째 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 응?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됐느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새 것이다. 그렇게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무엇이겠어요? 과거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욕심만 부리고 살던 과거의 모습, 아주 이기적이었던 우리 과거의 모습. 오늘날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누구를 깔보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아니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단절했어. 하나님이 구약시대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심판하려고 인간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내서 예수 믿는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해졌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시기, 미움, 질투, 심판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생각으로 하나님이 먼저 바꾸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으니 우리는 어디 가더니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화목하고 화해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요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사람들을 싸움시키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껍데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구원이 없어.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누구를 갈라놓고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깔보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더 북한보다 잘 살게 됐다고 승질나면 북한 쳐들어가서 부시지, 전쟁해야지. 전쟁하면 저것들 한 줌도 안 돼. 한 줌도 안 되는지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쥐도 뭐를 물어? 고양이를 무는겨. 쥐도 우익에 맞으면 자기 잡으러 오는 고양이를 물고 깨하고 죽는 거 아니요?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포탄이 얼마가 있는지, 세계에서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저기 미사일도요, 현무 6이라는 미사일은 핵무기급이야. 그게 가서 어느 도시에 터지면 20만 인구의 도시를 완전히 싹 쓸어버릴 수 있대요. 그러면 북한 싹 쓸어버리면 나중에.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건, 내가 너희들을 벌 주고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너희들과 내가 먼저 화해했다. 내가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도 어디 가든지 너희는 화해의 일꾼, 화목의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가면 막 다투던 곳에서도 싸움이 벌어지면 안 돼.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짜 나는 그 사람들 예수 진정으로 믿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자기가 세력 확장하고 자기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어디 가서 화해하고 화해의 말씀을 주므로 화해의 사도가 되라. 그러면서 20절에 19절부터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과를 따르지 아니하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라. 니들 자꾸만 사람들 간에 화해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한다.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자꾸만 다투고 나누고 분열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사람 사이에 화해하고, 너희들은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 너희들이 서로 화해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해하고 우리가 화해의 사도가 될 때 지켜주신다. 1858년 뉴욕 한 가정에서 다리는 절고 눈은 잘 안 보이고 호흡에 문제가 있는 소아마비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부는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그 생각을 바꾸어 아이를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신단다. 너를 귀히 쓰신단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28살에 뉴욕 시장이 되었고 그 뉴욕 주지사와 미국 부통령을 거쳐 43살의 나이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니어드 누즈벨트입니다. 부모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새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서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망하게 해서 저 바벨론으로 북왕국은 먼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한테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점검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그 죄가 뭔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했어? 우리가 우상을 섬겼어? 왜? 솔로몬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는데 나중에 그 성전이 종교 복합센터가 돼요. 벽마다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들의 앞에는 하나님의 섬기는 법궤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냈지만 부인이 뭐 몇천 명 됐대잖아요. 1000명이 넘었대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해서 이방 여인들의 종교를 인정했어. 그러면 부인들하고 다 왕비들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솔로몬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을 섬기고 이 여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우상을 성전 벽에다 붙여놓고 거기다 절했다니까. 그게 솔로몬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야. 자기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괜찮아지니까 교만했어. 그리고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져서는 북왕국은 온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생겨놓고 4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북왕국 여로보암이 그걸 막아. 그리고 두 군데 저 단과 실로아에 제단을 세워놓고 베델에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다 황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 이게 하나님이다 했던 게 북왕국이야. 그러니까 북왕국 왕들은요 제대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준 사람이 몇 명 없어. 맨날 칼 맞아 죽고 맨날 쿠데타 일어나 죽고 그래서 왕위를 뺏겨서 막 바뀌어. 그러다가 아수르한테 망해. 그런데 남왕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이후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후손들한테 왕위를 이어가는데 솔로몬 시대 타락한 것이 그대로 가. 산마다 산당이 만들어지고 산마다 우상숭배가 만들어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산마다 성황당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 우상이 가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통해. 나중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어디다 처박아뒀었어. 처박아뒀었어. 이것이 나중에 여로보암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대로 개혁 정책을 했지만 그 아들 왕 때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유다도 싹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기절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예언자들이 한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있던 그 시대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다가오는 거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거기서 성경을 다시 편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만들고 말씀이 회복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깨끗이 죄에서 씻어주는 거야. 믿으십니까? 죄에서 여기서 씻어줬다 그래서 다 씻어준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형으로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복을 줄 거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복을 주느냐? 9절에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 베푼 복된 일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게 될 것이다. 전제예요. 내가 니들 복 줄 건데 솔로몬 시대에 전 세계에서 솔로몬을 보러 가고 이스라엘이 복받았다, 유다가 복받았다 하고 사람들이 찾아온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배하면 니들에게 복 줄 거야. 근데 그게 세계에 소문난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받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야. 왜? 솔로몬 시대를 경험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을 이제 오늘 1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가 놀라는 복은 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곳에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이 없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 감사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이 땅에 포로들은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다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이곳에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가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의 평지와 성읍의 남쪽 성읍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땅 사방과 유다 성읍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주 직업은 뭐예요? 양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내가 복 주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오늘은 12절 13절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에게 양을 엄청나게 치게 해서 양을 통해서 부자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면 너희들이 그 예물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 줬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잘못된 것, 교만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나라가 매일 전쟁하면서 싸워요. 가만히 보니 더 싸우다가는 두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알고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이쪽 나라의 왕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 말하건대 이 나라는 만월 같고 저 나라는 초생 같습니다. 큰 나라가 되어서 굳이 조그만 나라를 왜 치료하십니까? 듣자니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만두지 뭐 하고 전쟁을 그만두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번에 저쪽 나라에 갔습니다. 그 나라 사람을 보니 뭐라고? 그 나라는 만월이고 우리는 초생딸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를 영 무시하는구만 하고 대듭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만월은 이제부터 기울어질 거고 초생딸은 이제부터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내가 당신네를 무시한다는 것입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렇구만. 그래 나도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을 그쳤으면 한다. 그러고서 두 나라가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두 나라가 다 잘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면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물질,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시면 여러분이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들 서로가 과거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물질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남한과 북한이 이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서 남한도 잘 살고 북한도 잘 사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어서 속기 통일을 위해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